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금난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 금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도 풍성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우리를 불러서 유혹하기도 하고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늘 들려오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를 원해서 부르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잘 분별해서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무나 오늘 예를 들면은 우리를 부른다고 해서 거기 부름에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늘 들어야 돼요. 교회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음성을 들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오늘 또 세상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같이 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을까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12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게 하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주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세상에 물질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들은 세상에 권세를 가졌던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볼 때는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 세상적인 또 지위와 권세를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는 딱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도 거절하거나 아닙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변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들의 생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12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은 말씀에 예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생활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하면 그 예배 드리는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 충성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충성에 힘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하라고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또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사역자로,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한 것이 많고 배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함에, 교회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꾼으로의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고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을 불러서 세상에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고, 왜 그들을 불러서 세상에 명예와 부귀 영화를 주시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세상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이게 뭡니까? 영적인 파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접목시켜갖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학위를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섬기고 안내위원을 하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영역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 내 의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느냐고는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왜냐고 하면요, 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부단히 싸움 속에서 나왔을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에 갈 것이냐, 일찍 갈 것이냐, 늦게 갈 것이냐. 오늘 우리 교회가 항상 10시 55분에 예배인데 찬송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갈 거냐, 아니면 늦게 갈 거냐.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가지 말아라 해서 이 싸움에서 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겼기 때문에 와서, 그렇죠? 맨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영적인 삶에서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아니면 어제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막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기도
신앙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영적인 일에 신앙 생활하는데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세상 권세와 명예를 주시지 않냐고 영적인 파워를 주십니다. 오늘 금남교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금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우리 금남교회 이석주 목사가 영적인 파워가 있는, 말씀에도 파워가 있고 기도에도 파워가 있는, 기도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할 내용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민족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며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목회하면서 가장 큰 싸움은 세속주의하고 인본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남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활과 이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요,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행하냐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가리켜요. 전도하라.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여행을 다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 두 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가는데 왜 지팡이를 갖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 험한 길을 갈 때 이 지팡이는요, 이 동물들이나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데 꼭 필요했던 것이 지팡이예요. 산길을 갈 때, 언덕길을 갈 때, 산을 갈 때, 숲속을 갈 때 필요한 게 지팡이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총도 있고 무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그래서 슥슥 지나가지만은 당신은 지팡이가 꼭 필요했어요. 지팡이는 여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만 있으면은 안심이다. 지팡이만 있으면 내가 숲속을 지나가고 언덕 산길을 가더라도 짐승이 달려들고 뱀이 달려들고 내가 지팡이로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선교 갈 때 권총 가지고 갈게요. 권총.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지팡이가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팡이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는요, 여러분, 주머니는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넣는 게 주머니잖아요.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고요. 주머니로 우리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주머니에 담을 수 없고, 양식이 줄인,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식을 많이 우리가 섭취한다고 해서 갈급한 심령의 줄인 영혼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두벌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두벌옷은 아마 새 벌옷도 마찬가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벌거벗은 우리의 영혼에 부끄러운 영혼을 가려울 수 있는 것이 이 옷으로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도가 되시기 때문에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믿고 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 가고, 예를 들면 이 지역에 텐트도 가고 휘알락도 가고 타코마도 가야 되는데 그럼 먹을 것 없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들을 공개하고 대접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공개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답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내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헛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향해서 나가고 믿음으로 주의를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과 가정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나의 실력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게으르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내게로 오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배보다 우리가 더 우선적이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제물 100마리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도 할 것을 안 하면서 절제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우선적으로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이구는 교회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의 이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너희는 그 집에 있다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떠나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 집에 거기에 유하라고 하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유하.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집에 복음을 전하는 걸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 사도 행전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생겨진 것도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기서 묵다가 거기서 교회가 생긴 게 빌립보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그 집에서 있다가 생겨진 교회가 제일 처음에 생겨진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자, 복음을 전하라는데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그 집에 유하합니다. 근데 내일은 저 집에서 우리는 고기 잡았으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늘 스시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들이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자기의 편안함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유하다가 나중에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실 때, 이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편애하지 말고, 목회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만의 목회가 아니라 가난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고난 심령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향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분들을 향해서도 사랑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할 것은 육신의 안위.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와서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에 지날 수가 있잖아요. 여행하다 보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세요.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하고 대화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매매하고 이런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자기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갖고, 우리 한국 그러잖아요. 손까지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부정한 거 끝났다. 다시 우리 땅에 왔으니까 나는 이제 부정한 거 이제 끝났다. 이런 뜻에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아이고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해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사람 안 들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 식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 돼요.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이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설교 시간에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가급적 안 전해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돈 설교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시는데, 그거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참 신실한 목사는 전해야 돼요.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이것이 독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11조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절기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일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전하지 않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금난교회 성도들만은요, 안 전한다고 해서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할 것을 안 전하면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은 제가 져요. 어떤 분은 하고 싶은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전 교회 다니면서 그 소리,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느냐? 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악인들이 내가 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돌아오면은 그들에게 은혜가 가지고 축복이 되겠거니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핏값은 너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생각해요. 제가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의 잘못이에요. 전하지 못하는 목사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안 듣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전해야 할 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싸우지 말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며 환난 중에 장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인해서 이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것이 많은데 받은 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받은 사랑과 은혜는 오늘 집에 가셔서 서로 나눌 때, 오늘 또 목장 예배해야 되는데 서로 나눌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이 나눌 때 내가 있는 것을 남에게 이렇게 나눌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성질날 때 여러분 꼭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꼭 참아야 됩니다. 혼자만 험하고 갖고 있으면요, 그게 별로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나눠야 돼요. 막 성질내려고 할 때 그러는 사람에게도, 야, 오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질내려고 할 때 막 참으라고 하더라. 우리 참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라고 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사해바다는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줄기 흐르는데, 이 갈릴리에서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눈에서 오는 물들이 흘러가고 갈릴리에 넘치. 그러면 요단강을 통해서 이쭉 내려오면 사해바다까지. 그 사해바다는 밝기만 하지 주는 게 없어요. 흘러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바다는 썩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것을 없는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을